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16일 수요일 새날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새벽 영상예배 사도신경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도성을 치고 있는 저 바빌로니아 군대가 들어와서 이 도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 도성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그 집들을 태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일만을 하였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만 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진정이 도성은 사람들이 세울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분노와 노여움만을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대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려 나를 외면하였다.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쌓아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모만큼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든지 자기 자식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며 사랑하고 돌보죠. 그러니 부모를 좋은 부모, 나쁜 부모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만 그래도 가끔 뉴스를 보면 참 나쁜 부모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폭행하고 폭언하고 함부로 대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를 보면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냥 봐서는 나쁜 부모가 아니에요. 그냥 보면 참 좋은 부모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나쁜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입니까?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 자식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꾸짖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텐데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언뜻 봐서는 좋은 부모 같은데 실상은 아주 나쁜 부모입니다. 또 부모를 지혜로운 부모, 또 지혜롭지 못한 부모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엄마의 혼내기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엄마는 자녀를 혼낼 때 어떻게 혼내는 건지 그 구체적인 기술을 써놓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맞는 것 같으면 동그라미를 치시고 또 이건 맞지 않는다 싶으면 X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못을 했을 경우 혼자 반성하게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아이가 잘못됐을 때에 혼자 내버려 두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이가 정서적으로 고립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 혼자 반성하게 하지 말고 불러다가 똑똑하게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그리고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야단 친 다음에는 온 가족들이 함께 그 아이가 쑥스럽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사랑을 표현해주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의 기분에 따라 혼내기 방식을 바꾼다. O일까요? X일까요? 여러분, X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엄마가 기분이 좋다고 그냥 봐줘요. 근데 어느 때는 기분 나쁘다고 아주 엄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아이는요,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 자기 잘못을 했을 때에 눈치를 보는 거죠. 엄마의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엄마의 기분과 그 마음에 따라서 처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가 난 상태로 즉시 야단을 친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화가 날 때 즉시로 그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 화풀이를 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감정 조절,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즉시 그 화난 감정을 멈추고,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주여 적어도 3번만 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흥분이 좀 멎은 다음에, 정리가 된 다음에 야단을 치고 가르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아이의 지나친 자존심은 꺾을 필요가 있다. O겠어요? X겠어요? 이것도 X입니다. 야단 칠 때 우리 어른들이 쉽게 잘하는 말이 있죠. 시끄러워, 뭘 잘했다고 울어, 뭐 이런 소리를 한다든지, 너는 왜 하는 짓마다 그 모양이니, 이런 말들 우리 잘하게 되는데, 아이가 잘못을 했어도 지나친 말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건 금물입니다. 자존심을 꺾으면 아이의 용기도 꺾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힘들고요. 또 실상 지혜로운 부모가 되는 것,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쭉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야단치는데 얼마나 무섭게 야단치는지요. 그런데 그 야단치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참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가를 알게 됩니다. 또 얼마나 지혜로운 아버지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런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야단을 맞을 때에 이 부모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그저 부모가 야단치는 그 말에만 집중하거나 야단 맞는 그 징계에만 집중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부모의 마음, 자녀를 야단치지만은 자녀가 잘 되는 거,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단치시고 징계하시는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야단을 맞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야단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위로를 받게 됩니다. 희망을 얻게 됩니다.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생겨지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원인과 이유를 찾아보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사실들 한 가지 한 가지를 지적해 주십니다. 왜 징계하시는지, 왜 야단을 치시는지. 29절 보면 이 도성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노하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3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만 하였다. 33절에는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4절에는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35절에는 이런 것도 지적하십니다.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쌓아놓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날 때 화난다고 솔직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잘못이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올바로 서게 만들어서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내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 환자가 병을 고치려고 하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우면 안 되겠죠. 또 내가 아프다 그러면 주변에서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는 그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전문가인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하나하나 행동해 가야죠.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과 삶을 바꿔야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참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위로와 또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그랬더니 노아 시대에 그 홍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겠다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홍해에 길을 내 주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캄캄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하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달려가서 끌어안아 주죠. 그리고 입을 맞춰주고 목욕을 시키게 하고 새 신발을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의 재앙, 이 징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진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징계 이유를 찾지 않고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기만 했던 저희들 주님 회개합니다. 내 잘못으로 내 죄로 당하는 징계인데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원망하거나 이웃이나 나라를 원망하였던 어리석음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갈 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잔이 넘쳐나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평화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복을 주셔서 믿음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귀한 역사가 우리 한국인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북지방의 36교회를 비롯하여서 서울연의 400개 교회를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이 없게 하시고 함께 연합하여서 대한민국을 살려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겠는데 먼저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